어떤 집사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제34주년 기념 예배 및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뭐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그 마음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가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산길을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소리가 들려갖고 보니까 깊은 웅덩이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호랑이를 건져줬습니다.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호랑이가 이제 자기에게 넙죽 절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럴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태도를 바꾸더니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생명의 은인인 나를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자 호랑이가 말합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은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를 잡아먹는 문제에 다른 데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그들도 맞다고 그러면 내가 잡아먹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한테 갔어요. 나무한테 가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잡아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껄핏하면 나를 찢고 자르고 불에 던져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편 들어줄 수 없으니까 잡아먹으래요. 너무 억울해요. 한 번만 더 물어보자고. 그 이번에는 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소가 말합니다. 그냥 잡아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소를 그냥 죽도록 시키다가 이제 죽고 나면 안창살 따로 떼고 갈비살 따로 떼고 껍질은 벗겨 가죽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뼈까지 그냥 다 우려먹고 이게 사람이니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말 죽게 된 농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마음 좋은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나한테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럼 내가 재판관으로서 정확한 재판을 하려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된 상태인지 한번 들어가 봐라. 이제 당연히 이제 호랑이가 자기 편 들어주는 거예요. 토끼가. 그래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 당신이 저 호랑이를 갖다가 저 못된 호랑이를 살려낸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원위치를 시키면 된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다 해결이 되는 거라. 원래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다 아시죠?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감사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15절 끝부분 거기를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도 끝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못하고 살면 지금 나는 제대로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 어떤 유명한 성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많은 은혜를 구하면서 뭘 또 자꾸 은혜를 더 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은혜 내용이 달라요. 저에게 특별히 한 가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이분이 제대로 잘 기도한 거죠. 제가 봐도요. 은혜 중에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들잖아요. 그게 은혜 중에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드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막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감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더 많이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요 저절로 행복해져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저절로 인생은 불행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깁슨이라는 분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감사의 유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십시오. 감사의 기술을 배우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술을 배우래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배워도 감사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감사의 기술을 배우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은혜는 곧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에 매여서 사는 때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인간은 많습니다. 그 오늘날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에서 본 말씀이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있죠. 러시아의 대문호. 그분이 쓴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1864년도 작품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참으로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게 100여 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러니까 인간은 참 감사하는 거에 그 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분은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감사하는 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돼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 마비가 되어갖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양심의 회복부터 먼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극과 극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그럼 왜 생겨나느냐. 그 감사할 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큰 그걸 만드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하고 시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비가 오잖아요. 이제 비가 오면 산천초목이 자라고 먼지가 안 나서 참 감사하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산천초목이 잘 자라겠구나. 그리고 먼지가 안 나서 참 감사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가 오면 길이 길어서 힘들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불평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포도를 먹으면서도요 맛도 좋고 이 비타민C가 많아서 좋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똑같은 포도를 먹으면서 뭔 생각하는지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뭔 C가 이렇게 많아. 웬 놈의 C가 이렇게 많으냐고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국화꽃을 보고요 아름답다고 하죠. 불평하는 사람은 그 국화꽃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국화꽃에서도 쑥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놓고도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과에 속해 계십니까? 이제 또 어디 과에 속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잘하는 과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도시에 있는 손자가 시골에 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여러 날을 이제 방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밤에 일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기 쓰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일기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기를 쓰실까 하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더니 할머니 일기 내용이 항상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일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밥을 다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닭이 달걀을 낳아주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뭐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손자가 궁금한 거예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맨날 뭐가 이렇게 감사할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맨날 똑같은 감사를 쓰는 거 안 지겨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이지 지금 나한테는 매일 새롭고 귀한 선물이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여러분들 교훈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감사는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삶, 우리 일상에서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 그걸 깨닫고 그 반복되는 속에서도 그걸 새롭게 받아들일 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배웠잖아요. 코로나 탁 터지고 나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여러분들 자다가 주무시다가 눈을 떴어요. 그럼 그거 당연하게 여기시죠? 아니 자다가 잤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일어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다 잘 드시니까 소화도 잘 돼요. 당연한 줄 아시죠? 아닌 거예요. 세 끼 소화 내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에 매일 새롭고 오늘도 내가 잘 잤으면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내일도 잘 잤으면 내일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잘 먹었으면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를 올바로 바라보는 자세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감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하루를 올바로 바라보는 자세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루를 올바로 바라보는 자세가 있잖아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요. 진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참 모든 것이 일상도 진짜 하나하나 진짜 더 많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은 꼭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데 하여튼 뭐 오늘도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막 지금 목 때문에 죽겠어요. 지금 목이 이게 뭐가 딱 뭐 붙은 건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지금 잘못하면 기침 나올 것 같고 막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면서 제가 감사가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목소리 잘 나오면 아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당해봐야 알아요. 아파봐야 아우 건강할 때 감사한 거였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얼마나 부족하냐고. 꼭 잃어봐야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잃기 전에 감사하고 그걸 즐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감사가 생활화되는 삶,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제대로 된 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대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감사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이거 당연한 말씀인데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세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참된 감사를 하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부터 그래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하면, 자, 영혼 없는 감사,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영혼이 없어요 말에, 이런 말, 영혼 없는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영혼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애로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할 때, 그럼 감사하는 줄 알잖아요. 그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한 줄 안다니까요. 왜? 그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입으로만 감사하면 감사한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마음속에서는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나 견디시기가 힘드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진짜 감사한 마음이 돼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아무리 감사하십시오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안 돼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돼요. 사람들도 그러죠. 여러분을 누가 감동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죠. 막 마음속으로도 막 감사한 마음이 막 일어서죠.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인 거거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감동시켰으면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죠. 당연히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기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말로는 구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자식 잘 된 게 더 감사한데,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제대로 잘못 사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 우리가 제일 감사한 건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것도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온 천하를 다 준대요. 까짓거 재벌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온 천하를 다 준대요. 이 지구촌을. 그리고 지옥 가래요. 자, 온 천하 다 줄 테니까 지옥 가고, 가장 가난하게 살고 천국 가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자, 다 갖고 지옥 가실래요? 근데 갖고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다 가져보고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가장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실래요? 자,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말 좀 잘하세요. 말대로 될 거예요.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이게 진짜 믿어지냐면 금방 대답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천하를 다 준다고?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건요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 E. 하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얼마든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다 안 돼도, 여러분 세상 일이 다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이러는 분은 천국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다 잃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해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몇십 년 다 잘 돼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그것 때문에 나로 천국 가게 만들어진다면 그게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저한테 힘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요, 나머지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 전반기를 살면서 올 한 해를 살면서 힘들었어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세상 일이 힘들면 힘든 대로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첫 번째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거든요. 자, 이것들은 모두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찬양도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입으로 표현되어져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감사의 태도가 되는 거죠. 만일 마음은 감사한데 입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선물 주려고 선물 포장해놓고 안 주는 거랑 똑같대요. 아니, 속으로는 막 마음을 감사한데 표현을 안 해요, 입으로.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선물 포장해놓고 끝난 거예요.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감사는 입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인데,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진짜 찬양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감사가 많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영혼을 담고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영혼 없이 찬양할 때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 없는 찬양 많이 하세요? 영혼을 담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동시에 대답해갖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영혼 없이 찬양하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많죠. 자, 나는 찬양을 진짜 감사를 담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방법을,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보에 어느 날 딱 오셨는데 찬양은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주보에 찬양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몇 장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다 4절 5절짜리 긴 거 있죠. 찬송가 긴 거, 짧은 것도 있고 긴 거 있는데 4절 5절짜리로 긴 걸 갖다가 한 4개 5개 막 불러요. 그런데 그걸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많이 긴 것만 불러. 이건 영혼 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찬양할 때 진짜 영혼을 담아서 찬양을 하면요, 찬양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다고요. 여러분,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근데 영혼을 담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 시간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냐면 자꾸 눈을 감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우리가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 일을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합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이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 충분하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관련한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게 바칠언자 몸신자 써갖고 헌신이거든요.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물질을 드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드림으로써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힘껏 감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감사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와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가 입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액션이 나와야 돼요.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 구약에 보면요, 그 맥추절, 유월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 같은 경우는요, 세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은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매일 해야 되지만.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감사를 하는데 감사는 행동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액션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요,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어떤 교회학교 어린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 보내면서 헌금하라고 500원 주고요. 그리고 오늘 오다가 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500원짜리를 동전을 2개 지어준 거예요. 근데 동전을 2개 지어주고 가니까 얘가 이제 신이 나갖고 이제 그냥 막 뛰어가다가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동전이 하나를 못 잡았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딱 딸그랑 가더니 저기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깊은 하수구에. 그랬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태연한 거예요. 아까워지도 않고 그냥 딱 그래 털고 일어나더니 그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그만 하수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래요. 하수구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감사는요 마음으로 만난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내가 진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감동시킬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을 때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시죠? 여러분 사람이요, 미우면요 있는 10원도 하나 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나를 감동시키고 나한테 좀 은혜를 주고 또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은요, 사람이요 또 아까워하지 않고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물질을 강조해서 문제야.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분은 감사한 게 없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고 따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저절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도 들여도 안 아깝고, 교회 나와도 많은 교회를 여러 번 나와도 안 아깝고, 뭐 어떤 때 우리가 뭘 해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상하게 세상을 위해서나 내 자식을 위해서나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데 교회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아까워 죽겠다. 그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저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설립주일도 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찬송가 그대로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부족하게 한량 없고요, 많은 성도들이 부족하게 한량 없고요, 정말 부족하게 한량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협력자를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제 자신이 정말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에다 베풀어 주신 은혜도 사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또 삐딱하게 받는 분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그래서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세상 말로 하면 기현상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런 뭘 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우리 이제 새벽 예배도 재미있게 또 잘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예배 없어지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진짜 감사할 거예요. 새벽 예배 거꾸로 늘어갔고요, 지금. 막 새벽 예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재밌는 시간이 새벽 예배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재밌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 딱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꽃도 새벽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되고 은혜 받았다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분이 하려고 그랬다가 그걸 또 양보하셔갖고 이거 지금 어제 준비하고, 이 과일도 우리 또 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아닌 우리 또 전도사님 다 또 이렇게 하시고, 오늘 또 점심도 우리 교회 아직 등록도 안 하신 우리 이진희 권사님이 또 그 다 또 오늘 점심 다 해갖고 해주고, 떡만 우리 이제 장로님이, 우리 이정훈 장로님이 이제 막 이렇게 그 가정에서 하시고. 자, 보세요. 4분의 3은 다 외부에서 왔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믿음 없을 때는요, 제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무슨 두려움? 이거 어느 순간에 요거 리듬 딱 깨지면 진짜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은혜로 왔기 때문에, 16년 은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은혜로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얍살하니까, 제가 은퇴한 뒤에도 계속해서 은혜로 갈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요즘엔 사람이 적어서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쬐그만 교회, 진짜 주먹만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당만 4개예요 지금, 해외에다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좀 과장해서 말해갖고, 오늘 우리 새새롭게 문 닫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웬만한 전국의 대부분의 10개 중에 7개 교회가 몇백 년 동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할 거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 건데, 이걸 자꾸 모르고 자꾸 삐딱선을 타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또 기분 나쁘셔서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또 이거 또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사실 오늘 1부 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자꾸 제 힘을 빼는 분들이 많으세요. 뭔가 막 그분만 보면 막 그런 분들을 보면 자꾸 힘이 빠져요. 그런데 제가 오늘 1부 때도 그거에다가 그걸 탁 깨달았어요. 왜 자꾸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다 힘을 들이냐? 너를 돕는 사람을 봐야지. 1부 때 탁 매번 나오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탁 적다가 근데 너무 그냥 그분 보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와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야 되는데, 그 인간 또 안 나왔네. 이야, 어찌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믿음이. 이러고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했겠죠. 늦게 나오시던 일찍 나오시던 어쨌든 나와서 앉아 계신 거, 그거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제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실 거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영인 집사님, 우리 양현욱 권사님도 독감 걸리셔갖고 못 나오신다고 당연히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딱 나와서 계시니까 이렇게 힘이 될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으니 몸을 질질질 끌고 오고 택시 타고 와갖고 여기서 누워 계시면 얼마나 제가 감동될까요?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설립주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감동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감동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앞으로 잘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4주년 및 또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직접적인 간섭하심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